사도행전 8장 본문에는 9절부터인데 도움을 위해서 5절부터 너무 본문이 기니까 13절까지 5절부터 13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리라. 아멘.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하고 계시죠? 특별히 다윗 왕이 매일 성경 3부엘 하 7장 이후에 쭉 보면 마지막 그런 기도예요. 여호와여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복받을 분들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복 받고 행복하게 사는데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시리라고 믿어요. 그러면 복이 무엇일까? 가난한 사람에게 물으면 돈 많은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 물으면 건강한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물으면 화목한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화목한 사람에게 물으면 자식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자식 있는 사람에게 물으면 무자식이 복이라고 합니다. 결국 복이란 남에게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을 얻는 데에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남에게 없는데 나에게 있는 그것이 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복은 시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죄인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 소극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해방된 자, 더 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할렐루야. 구약 성경은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팔복을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팔복 가운데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좀 다르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은 이미 받았고 지상의 복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많이 받게 될 줄 믿으세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열심히 세우고 사는 자의 수고가 헛됨으로 끝난다. 여호와가 집을 세워주셔야 할렐루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성은 나라이거든.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살았다.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어야 할렐루야. 보호해주어야 복받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수고의 떡을 먹기 위해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는 수고하는 모든 자가 헛되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일상생활이 복이 된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살고 있는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셔요. 그렇다면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언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가 없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 교회가 없다면 천국 갈 소망은 없는 것이거든요. 교회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통해서 무신령들의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사역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에게 교회에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을 계속 강론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어떻게 교회를 설립하시는가를 너무 잘 보여주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 3가지를 하는 것을 늘 주일마다 듣고 있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평생 기억해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이 복음이시거든요. 승천하기 이전에, 왔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 세례를 베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여러이지만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의 3가지 약속을 갖고 올 때 성령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다 외우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증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의 오심에 대한 전적인 근거는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 속에 거룩한 성령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약속을 이루시려고 부활을 승천하는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어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탄생, 설립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 모든 교회의 모체입니다. 여기서 증거된 복음이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땅끝으로 전파되어 구원받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약속,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 디나믹,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면 복음의 권능과 함께 능력이 생긴다. 할렐루야. 놀라울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따라합시다.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임하였음을 믿으세요. 이 권능이란 무엇일까요? 나의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는 자를 통해서 권능을 입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는 네가 해야 돼. 복음의 주체는 너야. 되리라는 나야.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이 지금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첫째, 예루살렘의 복음 전파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중심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7장까지 7장은 스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했던 내용이었지요. 순교로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고 확장되고 할렐루야. 엄청난 기쁨을 경험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이 경험하면서 믿건 내 것이 없어요. 소유욕들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섬깁니다, 서로. 그런 모습을 우리 이미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웠어요. 두 번째는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마리아. 그 순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은 그 순서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니까 부흥도 있지만 굉장한 기쁨도 있지만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온 걸 보았지요. 구원과 또 하나는 핍박, 박해. 그러구나. 복음을 전할 때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지만 반대하는 자는 반드시 뭐한다? 핍박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시대형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를 크게 박해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왼수들이 누군들 못 죽이겠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너무 따르는 자들이 많으니까 사도는 손 못 대고 집사 가운데 스데반을 죽였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죽이니까 합법적으로 죽임이거든. 그럴 때 사울이 보고, 청년일 때 사울이 보고 교회를 잔멸해버리려고 성마다 다니면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엄청 학대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 박해는 죽음의 박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다가는 목숨 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온 유다로 사마리아 땅으로 살기 위해서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 교회가 붕괴였으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해.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이 최고 좋은 장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저 불신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신 겁니다. 박해할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뜨겁거든요. 복음의 열정이 대단해요. 그런데 핍박을 피해 갔는데 예수로 충만한 분들 건들면 뭐가 나와요? 건들면 뭐가 나와요? 복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요. 유다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자연적으로 생겨지게 되는 거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은 건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령한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건물은 우상 숭배해서는 안 돼요. 정령 성스럽고 거룩한 자는 성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빌립 집사를 성령이 쓰셔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사마리아는 가기 싫어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방인보다 오히려 사마리아인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혼혈족이라고 해서 저들은 개만도 못하는 놈들이야. 상종을 안 해요. 가기 싫어해요. 그런데 누구를 보내요? 빌립 집사를 보냅니다. 빌립 집사의 심정 속에는 같은 집사였던 스데반은 순교했는데 내가 어딘들 못 가겠냐 하고 자청해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입을 벌리고 복음을 전하였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붙어있는 자가 막 떠나게 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이건 빌립 집사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빌립 집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성령이 쓰고 있는 거죠. 왜? 사마리아 땅에도 택한 백성이 있고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근데 교회는 복음 전도와 함께 구원받는 사람이 생길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 말씀을 야전 주일날 들었어요.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굉장히 기쁜 관계가 있어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로 보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초월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아주 옹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그 유능한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는 이단자라고 죽였어. 그를 믿는 자들은 볼 가치가 없이 죽여야 돼. 왜?
본인은 언약 백성이고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으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복음은 그것이 아니거든. 이스라엘을 태반으로 복음 대신 예수님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 할렐루야. 왜?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버지의 주권에 의해서 택한 자녀가 있어요. 그 자들은 예수님이 다 구원해냅니다.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교회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마술하는 시몬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몬 마술사는 이 마술은 속이는 것이거든요. 속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있어요. 마술을 행하니까 두려워요. 무서워요. 놀라워요. 그러면서 저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나 보다 하고 사람을 높였다고 했습니다. 시몬을 높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나 보다 하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근데 마술쟁이가 보니까 자기가 전하는 것보다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그 기적이, 그 표적이 더 강력한 생각을 해봤어요. 문둥병자가 일어나 버려요. 마술 행함으로 문둥병자를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에 볼 때 기도로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자기 능력이었습니까? 주목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주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할렐루야 이렇게 세웠다 그랬거든. 그런데 그 능력이 집사님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아, 사도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스티반 집사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평신도 집사에게도 능력이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딱 등장하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라요. 능력이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 마술사 시몬도 안 되겠다. 나도 빌립을 따르다가 능력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 이 마술사도 세례 받아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냐? 그런데 성령 받지를 못하면 그 세례는 무효입니다.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거듭나야 죄와 홀로 죽은 영혼이 살아야 물세례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시를 이루는 것이 세례거든요. 그런데 빌립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와 순수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자는 진짜 교인이죠.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가짜예요. 그러면서 잘 따라다니니까 다 구원받은 줄 알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큰 교회에 가서 장사하면 잘 된다더라. 장사의 목적으로. 또 교회에 가서 자기의 이름을 좀 높이려고, 대우받으려고, 으뜸이 되려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에 가면 많아요. 특히 정치에 입문하려면 교회를 빼놓고는 입문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교회와 정치와 결탁이 되어 왔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자들을 두어서는 안 돼요. 이 마술사와 같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은 척 하면서 사역을 하도록 놔두면 사단의 일을 하는 거예요. 속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술은 전형적인 속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진실입니다. 속임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시거든요. 진리시거든요. 생명이시거든요. 베드로도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위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 여러분, 매일 성경 우리 사무엘 하를 묵상하는데 사울 왕은 항상 권세가 세일수록 자기를 높였지요. 전쟁에 승리를 하면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기념비를 세워냈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어때요? 굉장히 겸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게 최고의 겸손입니다. 정말 교회에 와서 복음을 깨달으면 믿으면 예수님처럼 변화되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도 예수 닮게 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해주시려고 성령이 오셨는데 자기를 늘 등장시키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술사 시몬을 여러분 들춰내도록 또 사마리아 땅에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떠나지 않고 있었거든요. 들어요. 가장 공신력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확인차 보냅니다. 가서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성령이 뭔지 몰라요. 안소라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임한 것은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사마리아인도 구원받는다는 공적인 표시이거든요. 하나님은 혼혈적인 사마리아인도 구원에 포함시킨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확증입니다. 그런데 마술사는 맹송맹송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안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되어서 아주 성령 받은 표시가 확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 그 능력 좀 팔으라고 이렇게 제안하다가 베드로 요한으로부터 엄청 책망을 들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정체를 드러내입니다. 자, 19절 보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아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지금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 요한에게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이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오늘 시대도 그렇죠? 돈이 신이지요? 근데 돈 주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못 삽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는 것은 돈 주고 받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섭게 책망을 해줘야죠.
복음이 빗나가게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구원은 절대 복음 외에는 없거든요. 복음을 믿어야 성령이 오시거든요. 할렐루야. 이미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설교 때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미 말씀했어요.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런데 돈 주고 살 것으로 오늘날 그래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붙어가고 나에게 그런 능력 달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세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해서 어떤 신의 은사 그런 걸 받겠다고 하면 사기에 걸립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다 각계전 중에서 주님을 다 개별적으로 만나세요.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성령 충만해질 수 있어요. 사람의 종속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맹신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를 부인합니까? 요한은 또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다 똑같은 성도이고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있고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고 여기에는 목사는 기능만 다를 뿐이지 저와 여러분 똑같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섭게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망할지어다. 21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리고 만약 네가 구원받으려면 회개해라.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 뒤에 보니까 이런 악함이 나에게 이런 망함이 없도록 기도해달라. 네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개별적입니다. 남편 잘 믿는다고 아내 구원받는다? 아내 잘 믿는다고 치마 잡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영감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이고 내 마누라가 얼마나 잘 믿는지 나 마누라 치마폭 잡고 천국 갈라요? 못 가요. 딱 각기전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죄와 함으로 내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될 수 있어요. 예.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양새를 보면 아니다 싶어요. 자신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성령님이 오셔서 구원을 받거든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짜는 색출되어야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색출을 시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마지막 보면 이디오피아 메시를 성령이 만나게 하십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니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니라. 아니 한참 통하고 있는데 여기가 조사원이 하려고 하는데 이 빌립비사도 지금 박해를 피해서 어떤 면에는 피난살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안정된 자기 직업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그리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보내요. 그렇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의 복음을 전하지만 배후에는 성령께서 할렐루야 인도해 가고 있구나. 그 성령님은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구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 영혼을 살려 내시고
그 이 내시를 만나게 하는데 이디오피아의 내시는 그 여왕의 국고를 담당하는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아마 유대교에 개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보내서 만나게 하거든요. 그것이 광야입니다. 이 빌립이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목사도 27살에 신학 대학교에 들어가서 2학년 때 대학 2학년 때 하순군 청국년으로 그냥 보냈어요. 그래서 같이요. 또 노아의 또 배감 교회로 보냈어도 같이요. 섬에 보냈어도 같이요. 요즘에는 가라고 하면 잘 안 갑니다. 목회자님, 전도사님들도 섬에 가라면 그래요. 따져요. 경제를 따지고 이해관계를 따지고 여러 가지를 따져요. 사명대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요한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요. 그걸 전합니다. 스테반 집사 보세요. 죽이려면 죽여라. 얼굴에 해처럼 빛나고 천사처럼 죽어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땅 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할렐루야. 가라면 가는 것이지 뭘 안 간다고 그래. 가야지. 그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래 안 해요. 빌립은 가요.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거든요. 이 아프리카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구원받고 간다는 것은 이제 복음은 유대뿐만 아니라 택한 이스라엘 언약 백성만이 아니라 혼혈적인 사마리아인도 품고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유대교 입장에서는 영 버려버린 이방인도 품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해 계신 만왕의 왕 되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서 딱 보니까 수레를 끌고 가는데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나와요.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가까이 가요. 그리고 이제 31절 봅시다. 대답하여 지도 이루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묻는 것이죠. 이사야를 읽는데 깨닫고 있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좀 올라와서 나에게 좀 가르쳐주라. 그래서 한 수레에 오른 거예요. 보았더니 32절 33절 이 구절에 읽는 거예요. 이르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리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여러분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 66권을 잘 보여주는 선지서입니다. 가장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아요.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전형적인 메시아의 예언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5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환상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죄도 없는데 죽임을 당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거든. 그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죽으실 때 불법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걸머지고 속량의 머리를 베푸시려고 할렐루야 죽으신 것이거든. 그래서 이 본문을 딱 읽고 빌립은 딱 알아요. 예, 그 내시가 34절 빌립에게 청하여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 이사야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그랬더니 35절 다 같이 읽을까요? 빌립이 불러 이들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얼마나 정확해요. 빌립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죽으시기 전에 유대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이렇게 죄 없는 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면 예수님이 이런 죽음을, 이런 억울함을, 이런 박해를 당하고 죽었다가 살아나리라고 약속을 한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예수님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고 이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만 교회 왕 되신 예수님에게 순종하지요. 맞습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와요. 지금도 예수님은 만민의 왕이시거든요. 근데 현재는 예수님이 구원받는 교회에서만 왕으로 인정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주대이십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에 섬김받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지어놓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실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은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을 힘입고 모든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살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아는 것이고 그들은 모르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빌립보서의 전도의 내용도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보내시는데 성령이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구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이루어서 영혼을 살려내는구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큰 기쁨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박해도 감수해야 돼요.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의 구원받으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고난 받아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희생 없는 신앙생활 없어요. 교회 생활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열심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의 감격에서 죽을 똥 살 똥 여러분의 몸 바치라면 주님을 위해서 가져서야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인가요? 저와 똑같이 여러분도 구원받았고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나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 동일한 복음을 믿고 있잖아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똑같은 열정을 가져서 이 땅 위에 나 같은 놈을 교회에 세워준 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이 오실 때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어떤가 했어요? 재림이 오신다. 이 세 번째 약속을 항상 새기고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좋으시겠지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어요. 좋으시지요? 예,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고 애정하시고 더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